봅시다. 시작. 곤고한 자로다. 이 곤고한 것이 뭐냐? 소망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로다.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뜻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산다. 참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죠.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좀 재밌게 놀까, 그런데 마음이 다 뺏겨 있죠. 그렇게 놀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면 충분해지느냐? 인생이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하고, 예? 악한 것을 먹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의 향락들을 즐기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각종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되면 마약까지 먹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야, 내가 뭘 하나 하니까 만족하다. 이게 진짜 인생의 최고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누가 말하겠죠. 근데 끝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빠지면 끝없이 계속 거기 빠져가는 거예요. 그 인생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뭐라고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뭐라고요?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육신의 즐거움 자꾸 내가 쫓아가고 내가 더 먹고 더 즐기고 더 놀고 싶다 하는 나 자신을 보니까 참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참 소망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꼭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육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갑자기 왜 기도를 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말씀이 쉽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신령하시고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주신 법도 신령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율법이 안 좋다,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서 신령해지길 원하시지만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연약해서 그렇대요. 연약해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으니까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법을 주셔서 살기 원하고 거룩한 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에 속해가지고 자꾸 뭐하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게 돼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육신 안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육신 안 가지신 분 없죠? 조회찬 육신이 없나? 육신이란 말을 모르나? 몸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몸이 없는 분. 몸이 없는 분이 없죠? 몸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다 어디 속한 사람이요? 몸에 속한 자예요. 몸에 속한 자. 대한민국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속한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토요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한 번씩 오토바이들이 막 이렇게 경음을 내면서 막 달립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이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토바이 없는 사람 거기 못 가요.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모임에 가는 거예요. 거기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 속한다?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매이냐? 육신에 매이는 거예요. 정한이 씨 오늘 몇 끼 드셨어요? 두 끼 먹었어요. 그래도 좀 적게 먹네. 조혜준 몇 끼 드셨어요? 2끼. 어이고
같이 먹었어요. 최 목사님 오늘 몇 끼 드셨습니까? 몇 끼 드셨는지 몰라요? 최 목사님 오늘 몇 끼 드셨어요? 식사 몇 끼? 잘 모르겠습니다. 정정희 목사님 몇 끼 드셨습니까? 네, 3끼 드셨죠? 왜 3끼 드셨습니까? 왜 2끼 드셨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몸에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그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지키고 원하셔서 육신에 속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하는데 자꾸 어디로 끌려갑니까? 육신에 끌려갔다. 육신에 끌려갔다. 육신에 끌려가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살다 보니까 어디에 팔렸냐? 죄를 자꾸 지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에게 팔렸다. 팔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요? 팔린 우리를 값주고 사온 거예요. 사온 거. 그래서 대속이다 이 말이요. 대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 어디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죠.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 뭐예요? 먹고 마셔 즐기고 게임하고 자기 원하는 거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지. 육신에 속한 삶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뭐한다? 행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세보세요. 이 말이 틀리나? 오늘 하나님 원하신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사람이 원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예? 자, 선하고 착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를 많이 지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실수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았다. 몸으로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산 게 더 많다 생각하는 사람. 이래 그랬나? 대단하네. 그거 아니고 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더 많이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 그렇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살아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요즘에 핸드폰에 빠져가지고요. 40대 50대도 문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문제예요.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보고. 생각이 틈이 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틈이 나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누가 좋다, 어떤 목사는 멋있다, 아니다 그 목사는 이단이다, 자꾸 그래요. 제가 해답을 줬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게 바른 것이다는 거 보여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쫓아. 어떤 분은 애들이 욕하면 애가 욕을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욕을 하냐, 나쁘다. 근데 목사가 욕을 하면 괜찮다, 욕할 수도 있지. 아니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런 분별력도 없어요. 아니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별력이 있겠어. 근데 믿는 사람이 욕해도 된다, 욕할 수도 있지. 근데 애들 보고는 너 욕하면 안 돼. 어디 애들이 욕을 하냐.
아니,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애들 똑바로 가르쳐요? 여러분, 선한 말들 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것을 자꾸 행한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속회가 연약하다 이 말이죠. 누가? 예, 우리가.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건 뭐냐? 육체에 속한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선하신 법을 지키면 뭐요? 내가 선한 사람이죠. 그럼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뭐요? 죄를 지었으니까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신호등을 우리가 지난주도 신호등 얘기를 했는데, 신호등 빨간불에 건너지 마십시오 했어요. 근데 빨간불 건넜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뭘 어긴 거요? 법을 어긴 거죠. 그럼 법이 잘못됐어요? 예, 선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법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법이 맞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데 내가 지키지 않았다. 왜? 내가 육체가 약해서, 육체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율법이 바른데, 이 말이에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 번역을 거꾸로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바른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르지 않구나, 이 말이죠.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뭘 행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 내가 뭐냐? 죄에 속해서 죄의 미혹에 끌려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7절에서 이제는요, 여러분 어려운데,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죄에 끌려가서 이제 죽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해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유혹한 것이지, 내가 유혹에 끌려간 것이지, 유혹에 당한 것이지, 내가 내 본체 자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죄사함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목욕하면 목욕하면 뭐 나와? 때가 나오죠. 때가. 목욕하면 때는 때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아니, 목욕을 하고 나면 때가 붙어 있어요. 뭐 지금 목욕하고 때 얘기를 다 했는데, 목욕하고 나면 때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목욕을 하면 때가 떨어지잖아요. 내에서 죄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내 죄가 속함을 받는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정결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지만 자꾸 어떻게 육체 안에 있으니까, 육체를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뭘 실수하죠. 실수하는데 너 실수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내가 실수하고 죄에 빠지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빠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유혹에 빠지고 나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빠진 거지.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나를 정죄하죠. 이거는 여러분 이해 못하겠으면 이제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정죄는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정죄는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뭘 정죄하는 겁니까?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내 때가 내게서 벗겨졌다니까요. 다시 이해를 잘 해보세요. 죄가 나의 본체가 아니고요. 나는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하와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고
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데 죄는 미워하시죠. 그래서 사람과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자꾸 죄와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목욕했어요. 때가 벗겨졌어요. 그럼 우리 몸에 있던 그 때는 나와 동급이고 나의 일체입니까? 아니죠. 그 때가 아깝다고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노? 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내게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죠.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모를 때는 이 죄를 지으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속을 받고 이 죄가 내게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또 묻히기는 하지만 어때요? 죄는 나에게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지, 죄하고 이미 뭐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분리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죄와 분리된 사람을 거듭난 삶이다. 그전에는 죄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오고 나니까 죄가 내게서 분리돼 버렸대. 그래서 나는 이전에도 내가 한윤이었고 지금도 한윤인데 어떻게 되냐? 전에는 죄하고 붙어있던 삶이고 지금은 죄에서 떨어져서 성령과 붙어있는 삶,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하는 거죠.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수하면 정죄를 나에게 할 수 있는데 그 정죄가 어디로 가냐? 죄에게로 가는 거예요. 죄에게로. 그래서 마지막에 불못에 영원한 무주경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마귀와 죄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함께 거기 불못에 불타게 되는 거예요. 왜? 정죄가 거기로 갔으니까. 내게 있던 정죄가 거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죠. 사망이 없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근데 우리에게 자꾸 헷갈리게 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잘못하면 지옥 가.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있다면요,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정죄가 우리에게 없어요.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냐?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어려운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 자유를 누린다.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근데 죄가 내게서 떨어졌으니까 나는 죄의 본체가 아니다. 죄가 내게서 떨어졌다. 그 자유를 못 누리면 어떻게 해요? 또 이거 하면 나는 죄인인데, 이거 하다가 내가 또 지옥 가겠는데, 그걸 고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세요? 그럴 수 없죠. 빛의 자녀가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있어요? 빛의 자녀로 된 자들은 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 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오히려 더 혐오스럽죠. 여러분, 시대가 지금 굉장히 좋아져서 우리가 너무 깨끗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무 더러운 세상에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흙바닥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런 세면이나 아스팔트나 이런 바닥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없어요. 도로도 그냥 자갈 이렇게 깔아놓고 그냥 차 다니고, 길도요 그냥 그 황토 흙 같은 거 깔아놨어. 그냥 땅이 이래요. 그럼 동네 애들은 뭐 하고 노냐? 구슬치기 합니다. 구슬치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슬이 있어야지. 그래, 구슬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슬 이렇게 굴려서 그 구멍에 넣은 사람이 1등이고 가까이 간 사람이 2등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스팔트에 세면 바닥에 어떻게 구슬치기 해요? 구슬치기 못 하잖아. 근데 그때는 이게 다 흙이니까 땅을 파면 돼요. 땅 파면 지렁이도 나오고요, 벌레도 나오고요, 연탄재도 막 길에 버리고,
지금 필리핀 가면 꼭 그래요. 또랑물에 목욕하는데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목욕탕이라는 이름을 제가 안 지가 초등학교 후반에 돼가지고 초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목욕탕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렸을 때는 저 유치원 다닐 때는 그 목욕탕을 몰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목욕탕을 갔어요. 그렇게 지저분한, 위에서 찍고 있으면 냇물에서 씻는데 밑에서 목욕하고 위에서 하얀 물이 내려와 보면 빨래하고, 중간에 애기들이 응가를 봐가지고 응가 둥둥 떠다니. 그걸 좋다고 막 씻어요. 그 여자들, 아낙네들은 그래도 부끄러우니까 밤에 막 호롱불 들고 산에 막 올라가서 목욕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예? 정말 호롱불 들고 저 성경이와 둘이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저기 애기들 저 또랑에서 빨래할 때 그 밑에 더러운 물에 씻으라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다시 거기 돌아갈 수 없어. 왜? 이미 우리가 깨끗함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정결함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그 더러움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가서 선교하다가 이 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막 이게 벌겋게 올라와요. 병원 가니까 제가 항생제 맞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건 항생제가 안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맞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균이 아니고 이게 이 더러운 것이 몸에 이렇게 발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미 깨끗한데 적응된 우리가 그 더러운데 몸이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라니요. 빛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게 더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 그게 익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는 게 익숙해가지고 죄 좀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죄와 분리됐다니까요. 죄와 분리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법을 지키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시대라는 게, 당연한 시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습니다. 내 몸이, 내 육체가 자꾸 뭘 쫓아가느냐, 선을 쫓아가지는 않고 육체가 원하는, 그러니까 육체가 다 나쁜 게 아닌데 육체가 자꾸 뭘 쫓아가냐,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자꾸 쫓아가는. 그래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원하면 내게 있는데 자꾸 육체가 뭐하냐, 자꾸 원하지 않는 선이 아닌 죄를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습니다. 자, 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하면 표현이 쉽겠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내가 두 가지 있다면 헷갈리지만 마음이 두 개라면 이해는 되죠.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뭘 자꾸 쫓아가냐, 육체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자꾸 쫓아가는 이것은 죄의 모양이다. 죄의 모양.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럼 어느 게 더 귀한 줄 알겠죠? 이것도 헷갈려요. 죄의 모양이 좋아요, 하나님 형상이 좋아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빛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빛의 자녀처럼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몰라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최소한 뭐요? 양심이, 따라서 최소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최소한 양심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원총, 너 왜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양심이 그렇게 한다고. 너 오늘도 왜 말 안 들어? 박창조 아빠 안 본다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최소한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또 뭐가 있다? 이 죄의 모양이 또 있다. 죄의 모양이.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네. 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런가? 이제 알겠다. 내 속에 선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연약한 마음이, 또 다른 내가 자꾸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야 될 내가 있는데 자꾸 뭐가 있느냐? 죄의 모양, 이 악의 모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뭐요? 내 속사람 뭐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이 속사람,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애기들도 제가 가르쳐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이거 있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혜찬이도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해야 되지, 정신 차려야 되지, 알아요. 아는데 뭐요? 정신 자꾸 멍 때리고 다른 짓 하고 다른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에 자꾸 매여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 법인데 내 속에 다른 게 자꾸 싸운다. 뭐냐? 이 죄의 법이 나와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뭘 끌고 가요? 나를 죄의 법으로. 너 죄를 좀 지어라.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조금만 죄 지으면 뭐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 자녀야? 그래 천국 가겠냐? 그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해서 사모님하고, 여러분 더 쉽게 사모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양사모가 아침에 밥을 제대로 안 챙겨서 내가 김치를 챙겨오라 했는데 콩나물 챙겨서 너는 나가라. 소박이다. 소박 모르죠? 쫓아내는 거. 아니 김치 챙겨오라 했는데 콩나물 챙겨왔다고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이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연약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부끄럽죠. 빛의 자녀가 어둠의 길로 자꾸 가니까 부끄럽죠.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서 고발하죠. 죄의 법은 우리를 자꾸 고발해서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아예 그렇게 살아. 육체를 따라 살아. 자꾸 이렇게 미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자꾸 사로잡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고발한다. 우리를 고발한다. 너 죄인이다. 너 죽어야 된다. 너 가능성 없다. 고발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고발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정죄요, 정죄. 근데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뭘 정죄해야 된다고? 죄를 정죄해야 된다고요. 왜 죄와 내가 분리돼야 되는데 자꾸 죄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라니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빛의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의 백성이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귀신 들리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뭐예요? 계속 세상에 하던 일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권사 장로라고 하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인이 다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무슨 점쟁이가 귀신한테 가 잡신한테 가가지고 그걸 묻냐고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건 1번 거라.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은 이 공고한 자, 소망이 없는 자다. 이 사망의 몸에 우리가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이라면 좀 어려우니까 더 쉽게 말하면 죽을 몸. 우리 죽을 몸이죠. 다 죽을 몸이죠. 근데 밥을 왜 먹어요? 예? 죽을 몸인데 왜 밥을 먹어요? 그 몸에 달려 있으니까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들을 바꾸자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마십시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업도 있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몸을 위해서 자꾸 살다 보면요. 뭐가 없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럼 몸에 대한 것에 자꾸 소망을 두면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에 대한 소망을 자꾸 가지고 있어서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입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간단한 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적당히 좀 하세요. 없어질 몸이잖아요. 근데 뭘 명품을 두르고 다이아 반지 안 주면 얘하고 결혼 안 한다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서 다행인데 없어질 몸, 죽을 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죽을 몸에 투자하고 죽을 몸을 위해서 끌려가니까 죽을 몸을 위해 사니까 뭐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이렇게 참 공고하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왜 자꾸 육체를 위해 사느냐.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왜 육체를 위해 살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데 내가 이 몸에 매여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참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이 어디 있느냐? 25절에 보세요. 이 소망이, 자, 24절을 제가 그렇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이제 소망이 바뀌었다.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소망이 없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종합으로 보면 종결편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에게? 여기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주셔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는데 우린 육체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뭐라고 정죄하느냐. 너도 죽을 거다. 너 죄를 지어서 죽을 거야. 너에게 소망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왜? 하나님 주신 이 법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이걸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 박성님, 이거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 이 법들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법을 하나님 새롭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8장에서 얘기해요. 8장 넘어가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누가 그래?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같이 사망의 길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다. 이게 새로운 법이죠. 근데 원래 법은 어떻게 돼요? 원래 법은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아니요.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지금 어려운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율법은 어떻게 됐냐? 없어졌느냐?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폐기됐냐?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죠.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사형. 지키지 않는 자 사형이니까 이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사형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됐다는 게 이 법이 우리가 법을 다 지키고 안식일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긋지 아니하고 매분을 공경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 법에 따라서 사형을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 우리가 어긴 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법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람은 많지 않은데 오늘 잘 듣고 계시네.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 죄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하나님 같은 거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살아난다 하니까. 근데 못 지켰잖아요. 그 마귀는 뭐예요? 죽는다, 너 죽는다 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폐기하느냐?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사망을 지불함으로, 죽는다는데 내가 죽었다. 봐라. 죽는다는데 죽었지 않느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 계약금을 내야 돼요. 성경이가 내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간다고 성경이가 내가 가는데 그 집 주인이 찾아와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막 내가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 집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내가 대신 돈 1,000,000원 지급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아무 소리 못 하죠.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사망이야 죽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었다. 여기 봐라. 내가 대신 죽었지 않느냐? 이걸 뭐라고 해요? 의문에 쓴 증거라 그래요. 의문에 쓴 증거를 찢어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지급했어요. 지급 보정도 아니고 지급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결국 이 육체는 언젠가 죽겠지만 이미 뭘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 하나님 법 안에. 법이 바뀌어서 막 새로운 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법, 이 섭리라는데 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대신 지급되었다는 거예요. 대신 지급.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했다, 이루었다. 율법으로 왜 할 수 없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대신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죄의 법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법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고 이 소망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